뭐 수천 명이 있어도 자기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24장 오늘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욕심 같아서 다 읽고 싶었는데요, 제가 많이 참았어요. 13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몬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후회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좀 잘할 걸, 이런 후회가 저마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MBC 방송국에서 연령별 후회한 내용들이 1위에서부터 5위까지 쭉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남자의 경우는 한 10대에서 40대까지 공부 좀 더 할 걸, 그런데요. 그 다음 한 60대가 되면은 돈 좀 더 열심히 벌어 놓을 걸 그래요. 그 다음에 70대가 되면 아내에게 좀 더 잘할 걸. 여보 앞으로 한 6년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내에게 좀 더 잘할 걸. 그 다음에 이제 후회하는 게 건강을 좀 챙길 걸. 또 한국이나 일찍 아마 은퇴를 해서 그런지 내가 좀 더 직장을 더 다닐 걸,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그때 땅을 좀 사둘 걸. 그죠? 옥선하대 계신 분도 그죠? 그때 좀 땅을 사둘 걸. 또 이런 후회도 있어. 그때 그 여자를 잡을 걸. 이런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자분들도 보면 이제 후회하는 인데 동일해요. 한 40대까지는 공부 좀 더 할 걸. 그래서 이제 한 50대가 되면 내가 애들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쓸 걸. 이제 70대가 되면 먼저 간 남편에게 좀 잘할 걸. 잘할 걸. 역시 또 돈도 좀 모아 놓을 걸. 이런 후회가 있고, 심지어 이런 후회도 있어요. 그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이거 굉장한 후회인 것 같아. 그죠? 바가지 좀 덜 긁을 걸. 뭐 이런 걸 그래요. 또 심지어는 부모에게 좀 잘할 걸. 모두가 참 공감해요. 그죠? 살다 보면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일시적인 가치에 인생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도, 세상의 모든 성공도, 명예도,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 후회하지 않고 사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 때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보람있고 삶의 끝자락에 맺는 열매도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랬습니다. B는 birth고 D는 death고 C는 choice입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럼 과연 나의 선택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까요? 때때로는 나의 선택을 비온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시기를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성을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최선이라고 선택했지만 때로는 최선의 선택이 후회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폴 사르트 인생은 그의 말년에 철학자처럼 벽을 긁으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야 되는데 그 C는 초이스가 아니라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진정 주님을 모시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께서 그의 삶의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삶의 결단을 촉구하며 그의 남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켐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연로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와 백성들을 세켐이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이 세켐이라는 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상술이 남은 세켈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 세켐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돌아와서 형 에서의 눈을 대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낭송한 것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한 것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겁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곳 족속을 다 점령했지만 여전히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시님이라는 아람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록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오는 곳에 돌아갈지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만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미래가 있을 것을 알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죠? 믿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그는 오직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미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죠. 너희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애굽의 신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오직 나와 내 집에 있는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촉구하고 한마디 하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위대한 그의 일생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의 삶의 중심이 누구였는가?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인생,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살아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었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여호수아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렇게 선포하죠. 5절에서 10절까지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종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탄생시켰다. 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장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의 칠족족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여기에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러면서 12절에 한 말이 뭐냐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앞서 가셔서 이루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볼까요? 13절부터 읽었죠. 13절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 잡으시겠죠?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그죠? 심지 않은 포도, 그런 걸 먹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걸 은혜라 그래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거,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집에 가서 24장 읽어보면 1절에서 13절까지 내가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너희들에게 성읍을 주고 너희들에게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고 너희들에게 수고하지 않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이룬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가장 시험에 들 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의 어떤 헌신도 어떤 섬김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하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기독교 역사에 바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한 일을 생각하며 이때까지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차라리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뿐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9번을 5번을 맞은 거예요. 태장을 돌에 맞고 3번을 파산당해가지고 일주일을 밤낮으로 바다에서 표류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광야의 위험이 있었어요.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노라.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후회하거나 원망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줬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런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빚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빚을 져서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촉촉할 때 그 안타까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니 친구 목사님 자기가 기억한대. 옛날에 어머님이 돈을 빌렸는데 그 빚쟁이가 와서 막 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막 당황했던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그 기억을 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를 살리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하나님에 충성하고 섬긴 거 그거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족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이 2001년도에 화요일날 새벽 5시 14분에 4대의 비행기 중에 3대가 폭발하면서 그 쌍둥이 빌딩을 날려보내고 거의 2,977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때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4번째 비행기인데요. 93편인데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위튼 대학 출신인 크리스찬인 타드 비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가 비행기가 납치된 걸 알고 그들이 비행기가 워싱턴 DC로 날아가서 결국은 그것이 국회의사당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생각하고 롤링 그리고 그 칵핏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방향을 돌리는 그들과 이제 치열한 그 몸싸움을 했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결국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으로 가지 못하고 펜실베니아의 들판에서 떨어져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4대인데 3대는 성공하고 1대가 실패했습니다. 이후 2달이 지난 다음에 뉴저지에 약 2만 5천 명의 기독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타드 비모의 부인이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달력을 볼 때보다 9월 11일이 별 아닌 평범한 날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게는 공포가 찾아왔고 분노가 찾아왔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나는 그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선택하기보다는 소망하게 살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강한 여성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망을 내가 붙잡는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에 나의 아픔도 나의 분노도 공포도
절망도 넘어설 수 있는 큰 은혜 가운데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을 이겨가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전심을 방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단어를 가만 보세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란 말은 제거해라. 홍해를 건너왔으면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말고 더 이상 육신적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옛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다리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집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어떤 점집은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할인이라는 문구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조각가가 돌을 갖다 놓으면 돌의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커스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가장하고 있는 교만들을 잘라내야 돼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들을 깎아내야 됩니다. 편을 만들고 미움을 만드는 마음들을 갈아낼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 안에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진정 잘라내고 갈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리스도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기할 때는 것이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제 친구 중에 늦게 마라톤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마라톤 얘기가 막 2시간, 3시간이고 막 침을 튀면서 얘기를 하는데 운동화 하나, 모자 하나 신경 써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그 모자가 어떻게 라이트하고 신발이 어떻게 라이트하느냐야 걷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라톤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엔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상을 단순히 보이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보이는 것도 우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 중에 하나가 새로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건강이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헬스홀릭. 헬스홀릭.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병이 있나 아프나 병원에 가고 들랑들랑해서 MRI도 찍고 뭐 CT 촬영도 하고 뭐죠 또? 바이셉스도 하고 하여간 별걸 다 해. 그래서 닥터가 걱정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건강합니다. 한마디 안 돼요. 내 나이에 건강하다니 다시 한번 건강을 체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자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죄책감과 상실감과 불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온전한 주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모든 영양가 없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도 불순물 제거해야 되잖아요. 요즘 뭐 그냥 베들레헴이라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그 햄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의 원천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한 거죠.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본문 17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도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거 올라오시고, 그죠? 이적을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 본문 18절은 쫓아내셨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찬송을 부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케스트라 있고 수천 명 있고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떨어졌다면 사실 그 예배는 싸구려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진정 온전한 예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여보, 난 당신을 90% 사랑해. 옆집 여자를 나는 10%만 사랑할 거야. 야, 우리 집사람이 기뻐할까요? 그렇군요. 여보, 당신 나 90% 사랑, 10% 괜찮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90%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친히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는 거짓 사랑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게 새기시고 주님 부르는 그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